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스바냐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바냐 개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그리 길지 않은 선지서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는 2장 3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 비교적 잘 보여줍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고 하지요.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족보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와는 달리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 그에게 상당한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사역했던 시기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으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지요.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남유다의 종교와 신앙이 무너져 있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전 수리하는 중에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보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개혁은 먼저 우상 숭배를 철폐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없앱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던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시행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시행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정비하였지요. 또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회복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회복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입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겼던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스바냐가 사역했던 때의 주변 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변 정세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스바냐가 남유다의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사역할 때 국제 정세의 가장 큰 이슈는 아수르 제국의 몰락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패망하였고 이 시기에 바벨론이 급부상하였지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국제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나라가 큰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제국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더욱 국제 정세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주변 열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 섬기라고 의지하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강해 보이는 나라들을 의지하였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렇기에 스바냐서의 주된 메시지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곳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성전, 왕궁, 재판소, 상업지대였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바냐의 심판 선포는 남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지요. 이 심판의 선포는 주변 열방들에게까지 미쳤는데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를 향해서도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유다를 공격했던 나라들로 남유다는 이 나라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들까지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온 천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는 그 당시에는 다소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으로 한 지역, 한 나라만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땅을 다스리는 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2장 3절로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심판 선언에서는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돌려 혼돈으로 회귀시키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선언될 때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지도자들의 부패, 경제적 불의를 고발하였지요. 또한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심판당하지 않고 피난처를 약속받습니다. 둘째 단락 2장 4절에서 3장 8절은 열방과 유다의 심판 선언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를 향한 심판이 선언되는데요. 이 단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도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는 백성의 지도자의 부패와 이와 결탁한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타락은 남유다를 회복하게 하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해서 전하고 바르게 전하지 않으므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으로 연결되는데요. 백성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므로 이때 바른 말씀,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며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진실한 말씀의 선포와 시행은 메신저인 설교자와 선지자가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나에게 위로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면 올바르고 진실한 설교를 설교자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고 성도들이 거부하는 설교를 설교자가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달라고 설교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설교자도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여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깨어있고 어느 한쪽만 잘 한다고 해서 신앙의 회복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윤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설교자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도님들도 진실한 말씀 듣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애쓰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은 3장 9절에서 20절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선포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결의 도구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3장 9절에 보면 열방이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열방이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라 하십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로서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남은 자를 숨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인데요. 이들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은 끝까지 존재할 것이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열국,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타락한다면 그들도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처럼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요, 우리 신앙의 점검입니다. 스바냐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가 사라진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대신 축복과 흥황만을 기대하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닌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한 삶을 살며 이 땅에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의 세계관이 어떠하든지, 교회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스바냐서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동시에 사랑으로 남은 자들을 살리시고 숨기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 슬픔의 날이 될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딘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며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묵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자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